어떤 상점에 가면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를 주렁주렁 달아놓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많이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을 가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이 그 식당에 막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점에다가 걸어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대표적인 복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누구나 그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날 때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부자 되세요. 광고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대박 나세요. 이렇게 서로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오늘날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천에 나가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그런 식품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를 보면 참 자녀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첫 번째가 재물의 복, 두 번째가 장수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 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아닌 채 합니다. 그 복을 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재물의 복을 많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복들과 함께 성경에는 다른 복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시편 1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성경 전체 율법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혜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율법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32장 46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모세오경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율법을 지키라는 말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오늘 시편 1편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중심, 오늘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둠이 가득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율법에는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길이 있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극명하게, 너무도 명확하게 나뉘어진다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딱딱한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이정표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결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말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서 악을 행하는 그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을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서 대답으로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묵상하라는 것은 읽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묵상하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묵상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배제하고는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실제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사랑으로 하셨으니 내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실천하는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하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내일 해야지, 나중에 되면 차근차근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뿐이었던 우리의 신앙을 청산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따름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말씀과 하나 되게 만드는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에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찬양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며 그것을 살아가라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저주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그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그는 마치 사막의 뜰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49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하나님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그 8절과 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을 주의 그 강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샘으로 강물로 물과 빛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과 빛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우리에게 생명 없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결판이 날 것인가? 오늘 시편 1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느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아가느냐,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많은 그런 수준을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실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에서 그 푸르는 잎과 튼실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생생하는, 그 생생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삶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삶의 행복은 말씀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이 말씀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